오늘 읽은 이 말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정현 집사님은 항상 목소리가 은혜로워서 일단 찬송을 어떤 찬송을 하든지 우리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예수 신랑 찬송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악보가 없어요. 그냥 부를게요. 이게 가사가 너무 좋아서 가사에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젊었다고 자랑 말고 교만치 마오. 늙었다고 한탄 말고 원망치 마오. 늙은이도 젊은 시절 꽃 피웠지만 젊은이도 머지않아 늙어진다오. 총당같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장미같이 곱던 얼굴 주름에 쌓여 담대하던 그 용기는 어디로 가고 그 밝던 눈의 돋보기가 웬 말인가요. 인생의 황혼기라 낙심치 마오. 겉사람은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마음속에 예수 신랑 모시고 살면 꽃다운 이팔 청춘 부럽지 않아요. 고층 빌딩 높은 집은 나는 싫어요. 목탁 치는 궁궐에도 원치 않고요. 초가 삼간 오두막에 예수 모시고 오손도손 주님 사랑만 받고 살래요. 어른 많은 우리 가정 어린이 되고 사랑 없는 현실 교회 천국 만들어 금수강산 삼천리를 사랑나라로 일편단심 우리 소원 들어줍소서. 만반진수 차려 먹고 싸우니보다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가정에 우리 주님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닥쳐올런지 이 세상에 아무라도 알 수 없어요.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충성 다하고 내일 일을 자랑 말고 겸손합시다. 대환란의 파도는 넘실거리고 인생의 마음들은 조석변인데 변함없는 예수 신랑 품에 안기어 사랑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하늘 노래 부르면서 참고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8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 34살쯤에 이 찬송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한 40년 동안을 제가 이 찬송을 했는데 가사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이 찬송은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여전도 헌신 예배 때 설교하셨던 허봉랑 선교사님이 지으신 거예요. 이것도 병상에서 배를 째고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분은요 이 찬송 짓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곡이 한 40여 곡 되는데 한 80곡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를 가사를 하나님이 주시려면은 온 방 안에 12가지 악기 소리가 먼저 들려온대요.
그 곡이 먼저 들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에 따라서 가사가 나와서 어떠한 종이든지 먼저 그걸 받아 적어요. 받아 적어서 그 찬송을 지으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이 찬송이 참 가사가 좋잖아요.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고, 예, 그래서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일부 예배 설교를 한다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 짧게 해, 길게 하는 거 성도들 제일 싫어한다고. 길게 하는 건 주책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주책이요, 그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도 잘 갖다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너무나 은혜 받고, 정말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면은 얼마나 감사할까.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은 일찍 부으셨어요. 사울을 버린 후에 바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얼마나 이 사울 왕 때문에 시련을 겪었는지. 사울 왕도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40년 동안 이 괴롭힌 거죠. 이 다윗을 괴롭히면서 늘 악신이 들어가지고 정말 사탄에 이끌려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 죽음이 나한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나와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니까 이 악한 영이 나를 치지 못할 뿐이지 나는 정말 언제든지 죽음이 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기도한 걸 보면은 시편 73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 기도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간절히, 하나님이여 어째서 나를 버리셨냐고, 어째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냐고 막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그냥 통곡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로 끝납니다.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부터 저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가서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곳, 이 다윗이 목동이잖아요. 양을 치는 데에서 그를 불러서, 이새의 아들들이 8명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이 사무엘 앞에 기름불을 잡고 지나가게 해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사무엘이 아직도 아들이 언제 없냐? 이 7명이 다냐? 그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이새가 아직 막내가 있긴, 말째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저기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다윗이 그 햇빛 쨍쨍 쬐는 대낮에 그런 햇빛 밑에서 양들을 치느라고 얼굴이 끓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무잡잡하고 그런 청년이, 소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래가지고 기름불을 취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러니까 기름을 부을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때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제사장이나 왕에게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 주권자로 삼아서 사울이 죽은 후에 요나단과 사울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한날에 죽어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요 압살롬이, 아들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또 내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600명을 거느리고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배고픔을 당하고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죠. 기름 붓지 아니한 이 압살롬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는 머리가 길어 삼손같이 길어가지고 아주 멋진 남자였어요.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휘 감겨가지고 이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리고 노새는 획 밑으로 가버리고 그랬을 때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요압은 누구냐면은 이 사울 왕가의 그 장군이었어. 근데 장군이었는데 이 요압이 보고선 이 압살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고선 와서 다윗에게 그 아버지를 내쫓고 왕이 되려고 하던 압살롬을 내가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을 가만두겠어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어도 내 아들인데. 그러나 하루 3일을 온종일 이 다윗이 웁니다.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할 자는 네가 죽었다고 이 아들을 위해서 3일을 통곡하고 웁니다. 그러고서 이제 왕이 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내려지는 겁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같이. 먼저 성경은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사람의 화와 복은 여호와의 손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그런 말을 썼습니다. 전도서에. 그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에게 복을 내리신 거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위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겠다.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히 거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항상 전쟁을 하러 올라가면은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내가 싸우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꼭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러면은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올라가서 전쟁이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 다윗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대적에게서 벗어나면은 그 다음에 평안하겠죠.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평안히 거할 집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정말로 그러하여금 자손 대대로 아들이 되게, 왕이 되게 하리라.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참 큰 축복이죠. 그래가지고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너를 대에서 대대로 왕위에 오르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가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람 막대기와 인간 채찍으로 내가 그를 징계하려니와 그를 사울 왕가에서 내가 사울을 버린 것 같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버린 것 같이 내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우리 조상들이 왕궁에는 궁녀들이 많습니다. 궁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왕의 마음에 딱 한 사람 마음에 든다면은 그는 상궁이 되는 거죠. 상궁이 된 후에 아들 하나만 낳으면은 완전히 올라가는 겁니다. 완전히 인정을 받고 완전히 그 다른 궁녀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세워서 다윗 다음에 왕위로 오르게 하셨죠. 근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아주 뜨겁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이 혹시 죄를 범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우리 백성이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얽매인 곳에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기도한 것을 보면은요, 내가 네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 백성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은 정말 깐부기가 나지 않고 농사를 져도 농사도 잘 되고 과일도 잘 열리고 이 백성이 나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바친다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복에 복을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합니다. 32,500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그러한 약속을 했는데 처음에 솔로몬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그것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드렸든지 염소를 드렸든지 소를 드렸든지 하여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꿈속에서 뭐라 하냐면, 이 백성들은 많고, 그때는 재판관이 따로 있지 아니고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왕이 재판을 해서 이 솔로몬이 정말로 나는 어리고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다 재판을 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이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한 게, 솔로몬이 구한 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함께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도 자기의 그 예루살렘 궁을 짓는 것도 다 금으로 휘어쌌습니다. 아주 금으로 준비한 것은 다윗이 살아생전에 준비했죠. 그 성전을 짓겠다는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백성에게 말할 때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다 다윗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윗이 뭐라 했어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 가져와라. 이만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죠.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손에 많이 묻혔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가지고 너는 짓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예루살렘 궁을 짓고 이렇게 지은 후에 하나님께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틀리지 않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이 사무엘하를 보면서 제일 이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 이 왕위에 올랐으면은 내가 말이야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나한테 한 그 시므이 같은 그 나쁜 놈, 그 시므이가 이 아들의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산비탈로 쫓아오면서 흙을 뿌리면서 가거라 이 비굴한 놈이요. 그러면서 막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왕권을 뺏어서 너에게 줬지만 너는 할 자격이 없어.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아들 참 압살롬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막 그냥 가라고 막 티끌을 뿌리고 티끌을 날리고 이 다윗을 저주하니까 이 다윗의 시종 하나가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말이야 우리 왕을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냐고 내가 가서 단칼에 목을 베리까
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랴. 다른 지파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면서 혹시 제가 나를 저주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난 이 다윗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은 그 머리에 숯불을 피운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숯불을 피워서 머리에 이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뜨끈뜨끈하겠죠. 그러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되도록 창피와 망신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했어도 가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은 후에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위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깜짝 놀랐어요. 시므이가 아이고 내가 저주를 들이다 퍼붓는데 아니 왕이 되다니 압살롬이 이렇게 빨리 죽었어. 그러면서 바로 와가지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좋은 날에 왕위로 오르시는 이 좋은 날에 사람을 죽여서 피를 묻히시면 좋을 게 뭐가 있냐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 다시는 안 그래고 당신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싹싹 빌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내가 널 죽이지 않을 테니까 마음 평안히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를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죠. 마지막에 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유언을 할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말을 합니다. 죽음이 임박해서 솔로몬아 시므이가 내게 어떻게 한 걸 알죠. 그러니까 평소 때 그 걔가 어떻게 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했던 거를 다 아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알겠습니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그를 지혜롭게 그 백발로 하여금 평안히 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시라고. 그런 후에 이제 다윗이 돌아가셔서 다윗 왕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사를 치르잖아요. 그런 후에 이 시므이를 부릅니다. 시므이가 이제 죽게 생겨서 아이고 다윗 왕은 나를 용서했지만 저 아들 솔로몬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이 솔로몬에게 가서 막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죽이진 않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거를 생각하면은 괘씸하지만 너를 죽이지 않는데 예루살렘 궁을 떠나지 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 안에 예루살렘 궁에서만 살아라.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돈이 많거든요. 재산이 많거든요. 아이 그럼 되잖아. 안 나가면 되잖아. 안 나가면. 그런데 한 2년쯤 지났는데 이 시므이네 집에 두 종이 도망을 갔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이 종은 재산이잖아요. 재산을 다 잃게 생겼어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뿔이 나가지고 그냥 나귀를 타고 당장에 예루살렘 궁을 떠나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가서 그 두 놈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서 예루살렘 궁을 딱 들어오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솔로몬하고 약속을 했지. 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지 말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엔 넌 죽으리라. 그때는 내가 너를 죽여도 그 피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네 잘못으로 너가 죽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되리라고 얘기를 해. 약속을 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므이가 이제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하고 약속한 걸 어겼어. 너는 내가 죽여도 그 피가 내게로 오지 않고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그래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용서하고 감싸고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도 죽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내가 그의 옷자락 조금 베은 것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을 내가 그의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나는 회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일 처음에 좋은 일 행한 거니 뭐냐? 요나단이 이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목숨같이 사랑한다고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단 가에, 그러니까 사울 왕가에 내가 이제 왕이 됐지만 사울 왕가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울 왕가의 시종 하나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양쪽 다리를 다 접니다. 그래가지고 로드발 암미엘의 집에 지금 거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얼마만큼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걸 이 무비보셋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까봐 지금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당장에 데려와라. 이 다윗이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동안 그가 나와 함께 떡을 내 한 상에서 같이 먹을 것이다. 요나단이 내게 생명같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을 고비에서 여러 번 요나단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의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양쪽 다리를 다 전다고 하니 내가 그 아들을 내 상에서 평생 동안 먹고 지나게 나와 한 상에서 음식을 먹으리라, 빵을 먹으리라. 그렇게 이 다윗이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손자를 데려오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절을 하면서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나이까? 나는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한 상에서 빵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바라는 이 종이 사울 왕가의 종인데 이 아들은 죽을까봐 도망갔고 무비보셋은 도망갔고 사울 왕가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이 시바라는 놈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바를 불러가지고 너는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진 걸 나온 거를 다 이 무비보셋에게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꼼짝 못하고 왕이 명령하는데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요나단이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정말 어려운 지경에서도 항상 정말 피할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이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은 평생 동안 이 다윗 왕과 함께 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도 많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도 정말 다른 길로 가는 엄마의 원과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녀들은 딴 길로 가는 길이 많지만은 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다윗과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